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의 기사가 기록한 우리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부터 23장 56절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제1차 신문과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서 다시 이송되어서 신문과 희롱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2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시 빌라도에게 재이송되어 마지막 십자가 사형을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사형장인 갈보리산 위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시작과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제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맞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죽음을 우리가 경건하게 묵상해야 될 고난주간인데요. 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려졌죠. 아람어로는 골고다고 라틴어로는 칼바리아입니다. 영어로는 갈보리라 이 뜻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여러분 갈보리산 그 골고다 해골이요. 왜 해골이라고 불렸냐면요. 로마 시대 그 많은 국가 반역자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곳으로서 해골과 뼈가 널려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마지막 책판이 기록된 부분으로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공적으로 선언했으나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석방해달라는 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13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다시 예수를 석방하고자 하는 빌라도의 두 번째 시도가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무리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좌절되죠. 이게 20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함으로 때려서 놓겠다라는 빌라도의 의사가 이 유대의 무리의 큰 반발로 꺾이게 되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 내용이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빌라도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여 예수님, 죄 없는 예수를 사형 선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저주받는 불명예를 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여러분 암송할 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송하면서 이 빌라도의 이름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공적인 재판의 결과를 선언하기 위하여 고소한 사내들인 회원들,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정치 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70명, 더 나아가 72명으로 구성된 그들이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를 다 이제 총괄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냐면요. 미혹하는 자라는 죄명, 종교적 죄를 씌웠어요. 프레임을 씌운 거죠. 나사렛 이단 기수라고 하잖아요. 이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다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트레폰다의 원형 아포스트레폰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 외면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릇된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진리로부터 떠나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예수가 백성들에게 이상한 교훈을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로마에 대항하는 밀란을 일으킬 만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죠. 오늘날 제명으로는 이단 교주, 이 나사렛 이단 기수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상대로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인 산헤드린으로부터 고소를 받은 뒤 그 고소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이제 예수에게 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던 사실을 예수의 무죄성을 인정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은요,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제사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막제도, 이스라엘의 5대 제사, 7대 절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기 부분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그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죄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흠없는 어린 양의 예표이신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게 되고 한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무죄성은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또 헤롯 왕의 입을 통해서, 빌라도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를 통해서,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로마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흠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대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 의로운 피를 흘릴 때 인간이 속죄 은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던 산헤드린 공의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맛본 자들, 또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특히 여러분, 이 산헤드린 회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유대 종교자들 납비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밤낮으로 연구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이 아무런 생명이나 능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의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헬라인들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채 할 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여러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16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체험하고 객관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의 기원, 우주와 자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타락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인간 타락과 함께 어린 양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 피를 흘리고 인간의 지혜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 여러분 양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힌 그 사건, 창세기 3장 21절에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이 소망을 주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온시복음을 여러분 인간 타락 동시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육화, 성육신 사건을 이제 예표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화강했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500명의 제자들이 눈앞에서 여러분 보는 가운데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으로 끌어올린 승천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오순절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10일 후에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의 추수기간, 넉 달 농사기간이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열풍, 예수 재림을 통한 악인들과 멸망과 마귀의 최후,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을 형성하여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연합, 이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전하게 이미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 역사와 구속사의 주관자가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계시하고 있는 이 성경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66권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도 표적을 구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고통을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유대인처럼 계속해서 표적을 그려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쳐서 니느웨로 가라겠더니 엉뚱한 짓을 하다 바다 폭풍에 이제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간 다 그 토해내는 해계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건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을 통해서도 나를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올해는 끊임없이 이상한 신비 체험을 원한다는 거죠. 이 신비 체험을 하려는 표적이나 이적에 기독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에도 신비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시죠. 만약 예를 들어서 암병에 걸린 사람을 암을 고쳐줘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신앙, 바로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모를 때 그것을 성령께서 표적으로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그 신앙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표적, 이적,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표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진실,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표적이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엄청난 역사가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있을 것인데요.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의 틀로 하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양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단들의 교리나 표적, 이적이나 은사에 미혹되어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 지옥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 도를 따라 살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냐면요. 두 번째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유다 민족의 실망을 위한 분노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죠. 이 3장 21절을 보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꺾어 예수님 타고 가신 나귀의 발 앞에 깔았던 이 많은 무리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위대한 자손이라 외치며 예수님을 높이 찬송을 들렸던 무리들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들의 온통함을 풀어달라고 밀란 폭동을 일으켰겠다고 빌라도를 협박하고 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유대 무리들이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대 정치가들인 사내들인 고유의 배후의 조종을 통한 사주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정치가들의 선동을 통해 종교세, 노마의 오랜 속국으로 식민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폐, 노마에 바치는 수많은 세금, 호적조사를 통해서 인두세를 걷어가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속국에서 그 돈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채웠죠. 이 빈부의 경제 문제, 양극화의 갈등을 인한 분노를 곧 나사렛 예수께 다 풀었던 것입니다. 정치는요, 국민이 불만을 품을 때 화풀이할 수 있는 대상을 내주어야 그 폭동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정치는 대의 명분이 중요하다잖아요. 국민이 정부에 불만을 품지 않으려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바로 정치 문제, 또 국가의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이 박탈되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죽음을 불사르고더라도 기득권층에 달려들어 사회를 전복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베세다 광야에서 여러분 장정마 5,000명을 먹이고 거기에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있었으니 2만 명을 먹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측하는데요.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사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기득권 세력에 시달리던 유대 그 무리들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경제생활 문제, 건강 문제, 정신적으로도 의존하며 평강을 누렸던 이 정서적 문제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것이 한 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여러분 왕, 또 대통령,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지위에 올리려고 했겠죠. 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제 다윗 왕이 누렸던 부국강령을 누리고 이방인들에게 다시 조공을 받으며 찬란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멋지게 다시 살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표면적, 이면적, 내면적으로는요, 더러운 인간의 탐욕들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성바람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바로 말씀이신 노고스가 제2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의로운 속죄의 피를 흘려서 인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탐욕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처형의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시행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매질을 하죠. 여러분 9대를 맞았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근데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에는요, 이 갈고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한번 때릴 때마다 등에 껍질이 살갗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 고난받은 종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53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됐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무런 풍채가 없는, 모양도 없는 분이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골고다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고, 마지막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받는 죄인은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올라가야 했어요. 근데 33세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학자들이 예수님의 수위를 여러분 검사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키가요 180cm, 중동 지방의 남자들의 키가 큽니다. 이 180cm 되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노만 군인들의 39대 채찍을 맞아서 이미 등과 온몸의 살까지 벗겨지고 뜯어나간 상태라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해골이 있는 골고다 그 길을 올라갈 수 없었어요. 뜨거운 햇볕과 계속 흘려지는 피로 인해서 이 목마름의 갈증과 이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근육과 신경이 찢겨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자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이게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를 들고 쫓아가는 모습으로 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누가의 여러분 제자도는요, 이 딱 세 마디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세 가지의 구분된 동작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떤 형태로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자기를 부인, 자기 옛사람의 타락한 욕망을 부인해라.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묘사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는지 보여주는데, 그는 노마 병사에 붙잡혀서 강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갔지만, 후에는요, 그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요 다 그리스도를 믿는 명문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이 명문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명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감당하려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쾌락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생활, 봉사, 전도, 섬김을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부인을 통한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자신이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도 자기 희생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내 죄를 사했으니 나는 이에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잘못된 여러분 생각, 여러분 도덕열 폐기론자들이고 방관주의자라잖아요. 결국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루터가 1517년 로마 카톨릭의 이 잘못된 신학을 이신칭이라는 이 의인론만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론을 펼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학교에 교부학을 배워보니까요. 우리 사도들, 그리고 그 제자, 직속제자들, 속사도들, 그리고 속사들의 제자인 교부들은요. 한 사람도 이신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신칭이가 아닌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성화 과정. 더 나아가 여러분 동방교회에서는요. 신화를 주장하는데요. 신화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이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것. 인간의 완전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신화교리는 바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함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세 가지죠. 거룩, 진리, 사랑입니다. 모든 교부들은 신인 협동서를 주장했는데요. 곧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 자유의지를 반응하여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것은 더 나아가 18세기 영국의 외환 예슬리를 통해 복음적 신협동서를 주장했는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여러분 안에 옛사람과 격렬한 영적 전쟁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 협력하여야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마귀의 형상이었던 인간 안에 거룩하신 제3위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요, 죄된 육신적 욕망이라 세상이요, 마귀를 죽기보다 싫어요. 제가 이렇게 25살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았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화를 좋아했어요. 이게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해서 몰래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일찍 학교에 갔다가 저는 농사를 도와야 되는데 이 토요일 같은데 이제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 수업이 없잖아요. 몰래 갔어요. 나주 극장에 삼류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늘 보고 그걸 이제 습관화돼 가지고 그걸 좋아했는데 제가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요 TV를 이제 켰는데요 진짜 재미가 너무 없어요. 뭔 저런 이야기가 다 있냐. 그전에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수십 개 채널을 계속 돌려 몇 초도 못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의 10년을 성령께 사로잡혀서 연단 받았다 했잖아요. 한 번을 제가 TV나 영화를 안 봤어요. 야, 그래서 제가 90 이제 그 후반 때부터 2000년 그 전까지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드라마를 전혀 모르게 되어졌는데 그 전까지는요 외국의 팝송 완전히 그 팝송 딱 나오면 이 가수가 누군가 다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는 이제 그게 싫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 좋아 보이고 죄 짓는 쾌락이 즐겁고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안에 귀신이요 들랑달랑합니다. 여러분은 흉가가 돼 있는 거예요. 흉가. 여러분 건물 가운데 정말 이 보기도 정말 소름 끼치게 흉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되는데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옛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집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요 귀신이 들락달락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폐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리스도로 영원히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담아야 여러분들의 영혼력이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 사랑의 성품으로 빚어져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방인을 사도로서 순교당한 바울 사도만큼 그 롤모델을 보여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온수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한몫 제물이 되신 예수님인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가 죽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계시를 통해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요 십자가 부활의 교리가 핵심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자신의 몸에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대에 이 흔적이라는 여러분 헬라어 단어가 스티그마인데요. 스티그마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 사잖아요. 그럼 그 껍질에 빨간 도장이 팍 박혀 있잖아요. 주인이 이 손은 내 것이라고 불로써 달궈가지고 이제 지지죠. 그게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흔적, 표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노예의 몸에 고대에는요 주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는 뜻은요 자신이 이제 예수의 종이다. 노예라는 것이죠. 또 바울이 실제로 자기 몸에 그런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를 부름받아서 그가 3차 세계 전도여행을 가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그런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가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고통받는 장면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어떨 때는 이제 바다에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일을 그 바다 무서운 바다에서 표류했고 내가 굶었고 내가 두들겨 맞았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바로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스티그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바울이 설교한 복음과 그가 섬긴 공동체들은 예수가 생명을 내어주시며 죽임을 당하신 일을 찬송하면서 이제 바울은 예수 죽음에 참여하는 자요 이 죽음을 잇는 자로 자신을 볼 뿐만 아니요 그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붙잡다는 이 뜻은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 세례받을 때 벌써 붙잡혔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6장의 문맥에서 이 죽음의 체험, 무엇보다 죄에 대하여 죽음을 말하는 거고 죄를 가득했던 이전에 자아가 지녔던 능력들, 모습들과 결별을 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는 순종을 믿음에 합당한 표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이 순종을 본보기로 하여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예수의 영광은요. 그가 그를 본받아 이 땅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던진 사람은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성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이 동안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성금요일에 그 일이 이루어졌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성칠언 7마디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인정할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했고요. 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가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라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이고요. 또 제9시 여러분 오후 3시가 되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외쳤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있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졌죠. 이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참 제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산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강주교육시 서부지청의 박주정 교육장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1년에 자살하여 죽은 학생들이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우린 청소년들에게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1년에 죽은 청소년들이요. 이 학생들이요. 1만 명이라며 자살해서 죽은 아이들이. 1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전국 교육청에 평균적으로 2,000명씩 몇 명에 이른 줄 압니까? 5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아이들은 결국 사회에 악 영향을 미치는 범죄자들이 되기 쉬운데요. 이 박주정 이 여러분 교육장이 만 9년 동안 처음에는 자기 집 10평밖에 되지 않는 집에서 그 문제 아이들 8명을 이제 데리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넓은 창고를 얻어서 이분이 9년 동안 그 아이들 707명을 길러냈어요. 더 나아가서 이분이 나중에 2002년 교육청의 장학사가 되어서 각종 학교 문제를 보고받고 행정적으로 처리한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분이 이제 2008년에 용현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문제 일으켜서 퇴학당한 아이들 받아줄 학교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 1700명을 길러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육자로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내어준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원하는데요. 정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셨어요. 네, 이 실용 한문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젊을 때 운동 경기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아버지가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잘못 치료함으로 이 다리가 다 썩게 되므로 한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목발을 짚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6.25 전쟁 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이 정말 우리나라 문맹률이요 사실 90% 이상이었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들 뿐이라니까요. 10%나 교육받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 학교가 이렇게 일본 학교 많이 세워졌지만 그 전에 옛날에 올사금이라고 등록금을 다 내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부모들이 애들을 학교 보내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 교육을 이제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문맹률을 다 퇴치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의무 교육화를 시켰어요. 그분이. 그 전까지는요 부모들이요 애를 낳지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떼거리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주정 교육장의 아버지가 한문 선생님 이제 서당의 이제 훈장이시잖아요. 학교 가지 못하고 동네에서 코 흘리게들 그냥 마을 프락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한문을 다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쳐 주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주 뛰어나서 주판, 옛날에 나무 주판 큰 거 있잖아요. 그 주산을 다 애들 가르쳐서 암기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 형들과 따라 배우다 보니까 이 박주정 교육장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문을 다 마스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다니면 매달 월말고사를 보았대요.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소표가 있는데 성적 통계를 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 박주정 이 학생보다 뛰어나지를 못해. 주판으로 완전히 다 튕기니까 암산을 하니까 그 암산으로 계산하는 일을 담임선생님이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그 소표를 이제 석차를 정교 석차를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 자기 게 궁금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워낙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고 전교 이제 자기 반에서 또 1등이고 전교 1등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 소표를 딱 보았더니 자기 점수가 40점 50점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 올백을 맞았는데 자기 점수가 이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선생들이 촌지 받고 이게 학교 성적을 조작하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걸 가지고 와서 선생님 제 점수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큰 나무 주판으로 그 박주정 학생을 폭력을 해가지고 머리를 다 깨버린 거예요. 얼굴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걸 또 엎어가지고 발로 완전히 이게 때려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표에 다른 학생들 거기에 피가 묻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손으로 이거를 피가 흘리는데 다 이렇게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산 넘어 물 건너서 집에 오니까 그때가 여러분 1950년 6월 24일 6.25 전쟁 터지기 전에 하루 전에 자기 집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품앗이온 놉들을 위해서 점심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가 불을 떼고 있었네. 목발을 짚고. 근데 아들이 왔는데 초등학교 학년 아들이 왔는데 세상에 피투성이가 되고 와가지고 여기 얼굴에 주판 두 알이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때리셨다니까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더니 그 목발을 짚고 산을 건너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밤 8시가 되고 9시가 돼도 아버지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사남 사녀 형제들이 그랬는데 밤 이제 10시 넘으니까 횃불들이 이렇게 이제 산을 통해서 오더라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신갑다라고 다 봤는데 아니 횃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막 오더라는 거예요. 딱 오더니만은 숙모님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숙부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랄까 우리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전빵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예, 구멍 가게죠 사실. 그 어디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전빵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 선생님이 너무 괘씸하니까 사람을 연통을 넣어가지고 이 좀 오시라고 그 이제 막걸리라도 한 잔을 하고 이제 풀라고 하셨는가 보지 아버지가. 애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하겠냐고. 서당 이제 훈장이니까 또 인격적이시니까. 근데 이제 사람을 이제 보내서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 오기를 기다리다가 너무 화를 못 참고 심장마비로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 이제 이렇게 이제 제삿날이면은 근데 이제 상여가 나가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다 화장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울면서 너는 이제 가래. 학교를 가라. 아버지 상여 나가는 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시 오신갑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상여가 사람들이 그 이제 우리 시골에 보면 다 마을 동네를 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장지로 데리고 가는데 학교 앞을 아버지 상여가 지나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달려와서 주정아 공부하지 말고 아버지 산소 매장하는 거 보고 와라. 그러니까 아버지 영정사진 들고 가서 아버지를 이제 매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그 이제 성격들이 너무 좋았는지 뭐 다른 형제들도 그리고 이제 자기도 선생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대요. 근데 이제 고모가 제삿날만 오면 이놈의 새끼 니 때문에 우리 오빠 죽었다고 죄인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이제 갓 결혼한 신혼 부산에 살고 있는 누나가 와서 이제 이 박주정 교육장을 데리고 갔더니 야 그 전남 고흥에서 담임선생님이 소개하잖아요. 전화 오면 얘 딱 세워놓고 이 주정이는 애들한테 하는 말이 야 5학년 때까지 1학년 때 5학년 때까지 올 수만 있다. 우도 없다. 그러니까 야 부산 애들이 야 공부 잘한 놈이 왔네. 그래갖고 다 시큰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전교 16등도 아니고 발해서 16등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거기 부산이 얼마나 큰 이 학교인지요. 한 학년당 13개 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고아들 많이 태어나가지고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누나한테 하고 누나 나 머리를 다 밀어줘. 그러니까 누나 깜짝 놀랐더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 성적표 좀 봐봐. 이게 발에서 16등이 뭐야. 또 누나가 그래 바리깡으로 머리를 싹 밀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나 정가 좀 빌려주라. 시험이 정가에서 나오잖아요. 친구들한테 빌려봐갖고 2달 만에 시험을 봤는데 전교 2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을 누나 집에서 보내고 다시 이제 엄마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어머니가 신앙이 없었대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교회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계속 전도하려고 그 집에 찾아오면 어머니가 항아리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주정 교육장 생각할 때 교회 안 간다고 하면 되지. 왜 엄마 숨습니까? 뭐 죄 지었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아이고 주정아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냐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길인데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얼마나 어머니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제일 주일 예배에 가장 먼저 가서 거기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 함께 형제들은 이 박주정 교육장만 빼고 다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다 너무나 신실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집에 예수 귀신 붙은 집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장만 믿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뭐냐면 네가 믿는 것이 나는 소원이 없다. 네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 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데려가신 다음에 얼마나 가난하든지
아버지가 49세가 어머니가 50대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남 사녀니까 자식은 그렇게 많은데 엄마가 능력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형들은 다 공장이나 남의 집 가서 머슴살이를 하고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갈 때까지도 그 선생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강주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야간 경비, 매혈, 그 당시에 헌혈을 파면 돈을 줬나 봐요. 그것 때문에 등록금을 이제 그걸로 냈는데 고1 때 전교 1등으로 강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2, 3학년 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양식이 없으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막 코피 덩어리를 쏟아내는데 쓰러지니까 고3 때는요 담임 선생님이 너는 학교를 나오지 마라. 그럼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과정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전남대 화학공학과를 그 당시 화학공학과가 올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장학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살 고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를 이제 지도하는 교수가 총각 교수인데 박동희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 교육장님의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 18년 동안을 이렇게 도와줬더라고요. 그분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딱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과외를 시켜야 되겠다고 학생 하나를 과외를 맡게 됐는데 이 아이가 아예 공부보다는 너무 문제야.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니까 그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나는 시골에서 바빠서 못 가고 삼촌을 보내겠다고 삼촌이 왔는데 자기 초등학교 주판으로 머리 날린 그 선생님이 왔더라는 거야. 이 새끼야, 너 내 조카 제대로 안 가르쳐? 아니, 한 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가정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원래 가정학습 방문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근데 너무 미안해서 못 온갑다. 형제들 엄마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이 새끼 우리 조카 똑바로 안 가르쳐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야. 아니 그때 갑자기 화가 막 이제 나기 시작, 분노가 일어서 그때요 진짜요 칼 손에 이제 칼 있으면 속된 말로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미안한 게 아니고 진짜 전혀 모르네 인간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잠만 자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욕을 하니까 그 박동희 총각 교수님이 같이 데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야 추정아 너는 왜 이렇게 욕을 하고 잠꼬대를 하냐. 잠자는 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이제 입사가 됐는데 그때가 92년도인가 봐요. 근데 그때요 지역 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사표 딱 던지고 서울역에 딱 나왔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때 자기 머리 생각에 나는 이제 무엇이 될까 하다가 야 스님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 야간 기차를 타고 자기가 언젠가 그 템플 그 절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곳이 너무 깊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고요하게 묵상하기는. 그 새벽에 이제 갔는데 막 꽁이 날아가고 토끼가 뛰어가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새벽 3시 되니까 스님이 거기 주스님이 도량을 하고 있었냐. 때리고 도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눕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만저만해서 서울의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너무 지역 이제 차별이 심한 것 같아서 그만두고 스님이 되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탁 열어보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스님이 직업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내일 아침 이게 날이 밝으면 저 방에서 자다가 돌아가라고 이제 스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스님 중이 되고 싶냐 중이 되고 싶다 잠을 들었는데 아침밥을 딱 차려갖고 주스님이 갖고 오더니 이제 마음이 바뀌었나? 그랬더니 아니 안 바뀌었다고. 스님이 되고 말 거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더니 큰 여러 전신 거울이 비치는 거울을 딱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가운을 하얀 가운을 입히고 여기 앉아라. 그러더니 이제 삭발식을 하는 거잖아요. 스님 되기위해서 이 바리깡 얼마나 안 들든지 머리를 다 뜯는 거예요. 이걸 미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 머리가 점점 다 깎여지는데 거울을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니까 우나 그러면서 너는 스님 될 자격이 없다. 아이고 스님 우는 게 아니고 하품이 나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스님을 이제 수련 과정이죠. 그래서 그 절에 18명의 스님들이 있는데 물 길고 빨래 빨고 밥 짓고 딱 자기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아유, 다른 스님들은 다 이제 시주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주지스님을 졸라갖고 2년 만에 아, 스님 저도 이렇게 좀 가서 시주를 받아오겠다고. 전남으로 영강 막 그런 데 돌아다녔고 시주를 너무 많이 거두어가지고 야, 그 절에서요, 빨리 이제 진급하려면 시주를 얼마큼 거두오냐, 그것이 이제 결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은 방을 쓰고 있는 12년 지금 수련하고 있는 스님이 막 고통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스님 고통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속세의 때가 아직도 안 벗겨졌고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자기는 2년밖에 안 된다고 신나게 있는데 그 스님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왜 저럴까 그랬는데 밤에 어느 날 박동희 교수님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남대 학공학과 자기를 지도한 교수님이 그래도 최고의 이제 여러분 대기업 입사했다고 후배들을 데리고 견하고 왔는데 벌써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사표 내고 2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물어 그 절에 와가지고 머리 딱 감고 스님 되어 있는 그 제자를 보고 야,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케미컬 엔지니어다. 화공학과가 뭔 줄 아냐 그러면서 과학이야 과학 그러면서 종교 미신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야 다시 따라 나와. 그래서 이제 대학원 3년 과정에 학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미 이제 결혼하셔갖고 딸이 10살짜리인가 봐. 이제 93년에 이분이 최초로 선생님이 돼서 발령이 났어요. 근데 공업계 이제 실업고등학교로 갔는데 너무 이제 부푼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제 3월 2일 날 8시 반에 조회를 하러 들어갔어요. 2학년 1반에 담임선생님으로 돼가지고 야 이제 내가 아이들을 또 가르칠 수 있구나 해서 기뻐했는데 5명이 다 누워있는 거야. 50명인데 전체를 50명이 5명은 와 있어.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애한테 탁탁 때리면서 야 다른 애들은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머리만 쳐박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른 애들은 왜 학교에 안 왔냐. 그러니까 갑자기 뻘떡 일어났더니 반항아들이잖아 다.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냐면 선생님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학교 안 온 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래. 그래 딱 앉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조회를 못하고 이제 교무실에 왔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생들이 왔다 갔다 4시에 종강을 하는데 1시간에 한 번씩 한 명이 와 앉았으면 한 놈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되지를 않나요. 다른 선생님들이 포기하라고. 이 학교는 광주에서 실업계 또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 다 떨어진 이 꼴등짜리들 그리고 절반이 2,000명의 학생인데요. 편부 편모 조선가덕에서 자라고 있는 문제아들이니까 가르치려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선생님 얼굴 따박따박 받기만 하면 된댔대.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 가가지고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봐요. 혼자 화장실 청소하지 막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지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12월 달에 교장 선생님한테 사표 던지고 나 이제 이거 안 한다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오래 버텼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3개월에 가는데 6개월 많이 버텼어. 딱 그러더니 이제 가가지고 이분 이제 박사 이제 학위를 딱 받고 난 다음에 10평짜리 아파트에 딱 사는데 그런데 이제 부인이 짐 싸갖고 오니까 이게 무슨 짐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학교 옆에다 이제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학교 그만뒀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참, 당신 그것도 못 견디고 그걸 그만두냐.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나 박사학위 있으니까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 말아야겠대. 그랬더니 그 10살짜리 딸 초등학생 하는 말이 매일같이 아빠한테 와갖고, 아빠, 우리는 이제 무얼 먹고 살아? 무얼 먹고 살아? 그 말 하니까 도저히 못 듣겠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갔어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봐갖고, 대부분 이제 화학 선생님을 잘 안 뽑는데 이제 그 교육청에 다시 이제 해가지고 시험을 다 봐가지고 발령 나기만을 바랬는데 이 광주에 156개 이 고등학교에서 다 이제 오라는 말을 안 하고 다시 처음에 그 사직표 냈던 그 고등학교에 다시 발령이 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딱 가니까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아 이거 휴직하고 또 왔어? 그러더라고요. 놀렸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도 이 못된 아이를 이제 내가 고칠 생각을 말고 진짜 처음부터 따박따박 나 이제 월급만 받고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출석도 부리도 않고 조회도 하지도 않고 너 멋대로 해라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1학기가 지나가고 6월 딱 이제 2일 이제 기말고사 보고 방학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밤에 10시에 막 그 아파트 문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봤더니 8명이 교복 입고 술 냄새 펄펄 풍기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니네들 누구냐 하니까는 선생님 반 학생이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이들 얼굴도 이제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이 무조건 들어오는 거야 선생님 집에. 그래가지고 선생님 딱 그러더니 애들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서 오늘 자고 갈 거래. 아유 안 된다고 빨리 가라고. 방 하나에 거실 조그마한 거 있는데 10평인데 근데 8명이 거실에 있고 밤새 술 쳐가지고 욕을 3시까지 하고 사모님하고 선생님을 무서워갖고 안방에서 그냥 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 사모님이 빨리 쫓아내라니까 쫓아낼 수가 없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선생님 출근했는데 아무리 학교 가자 해도 애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선생님한테 막 부인이 계속 전화오는 거예요. 한 놈이 일어나서 나갔는데요. 또 한 놈이 나갔는데요. 마지막 7명까지 다 갔는데 한 명이 안 간다는 거야. 근데 그 놈이 이제 학교를 아예 안 간 거죠. 그런 가운데 그때가 월요일인데 월화수목 금토까지 다 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우리요 선생님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집에서 살 거래.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까 선생님 집에 살면 방학 동안에 살면 우리가 말을 잘 들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되는데요. 이 선생님이 그랬대. 이제 기말 시험이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이번에 시험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그 학교는요 그 세배수로 문제를 다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절대로 여러분 바꾸지를 않아요. 응용을 안 하는 거죠. 워낙 공부 못하는 똥통학교니까. 그래가지고 얘들을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답을 다 가르쳐주고 8명한테 시험을 보라 했더니 세상에 650명 가운데 1등에서부터 7등이 여러분 전교 1등에서 7등이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공업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줬대. 얘네들이 여러분 한 사람당 80만 원의 장학금이 나오는데 560만 원을 받았대. 한 명은 자폐 알아서 그게 학습이 안 되는 애고. 그러더니 말에 얘들이 방학 동안에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다 나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 갔다 오나 했더니 주유소에 알바를 한대. 주유소 알바를 하면 70만 원을 받는데. 그 150만 원이면 그때 대학교 등록금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뭘 하냐면 우리 명문 여러분 공대를 갈 거래. 그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구구단도 못 외운 애들인데 얘네들이 자기가 다 선생님이 답하고 문제를 가르쳐줘갖고 1등부터 7등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의 자존감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 가는데 얘네들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이 TO가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내신 1%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렇게 그 자격증이 딱 주어지면 되나. 그래갖고 애들이 그 이제 자격증 따려고 7개의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그 세상에 7명이요. 전부 명문대, 여러분, 명문대 중에서도 공대를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전화가 또 왔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경찰서래. 가봤더니 자기 반 학생들이래. 그랬더니 얘네들이 무슨 일 했으니까 이놈들이 공업 이 수련 시간에 용수철 갖고 하는 뭐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영수증을 빼내갖고 가갖고 그 경찰서에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타고 강주시를 질주하다가 또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다 팔아먹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경찰들이 머리를 떼고 있는데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더니만은 그 변화된 애들이 선생님 우리가 걔네들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꿔놓는다는 것은 학교 폭력이래요. 폭력을 해서 때려서 걔네들을 바꿔놔서 애들 때렸니? 아니요. 우리 이제 사람 됐잖아요. 우리 7명은 여기서 나갈 거예요. 이제 바톤 체인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7명을 들여보내갖고 이 사모님이 11명을 하나 자폐하는 계속 이 선생님이 길렀나 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케어해가지고 그 만 9년 만에 여러분 이 707명을 이제 얘들을 다 명문대를 보내서 최저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2002년에는 이 선생님이 이제 장학사가 되어져서
전라도의 그 교육청의 모든 문제들, 각 학교 문제들, 자살한 아이들, 뭐 낙태한 아이들, 그리고 학교 폭력 애들 그 일들을 다 맡아서 해서 이분이 부름이라는 그 이제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간다.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용용고등학교를 또 100명의 선생님들을 설득하여서 그 대안학교를 세워서 진짜 각 학교마다 이 문제아들 그리고 퇴학당한 애들을 데려다가 이 공부를 시켰던 이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원래 예수님 잘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 공업고등학교에서 변화된 애들 가운데 이제 스승의 날만 되면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 그 책상에 여러분 선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다 다른 선생님이 나눠주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걸 가져왔더래. 성경책인데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이 하시는 지금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선생님은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일을 하려고 너무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라고. 그게 너무 이제 공부 걔는 잘한 애도 아닌데 꼭 시험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이제 써놓으면서 그 아이의 전도를 통해서 그 선생님이 이제 변화를 돼서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학생들, 자살하는 학생들, 그리고 폭력당하는 학생들, 이들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했다는 이 간증을 듣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 각자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이르는데요. 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냥 여러분 형식적인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일주일간 아침만 금식하고 뭐 경건하게 이제 이게 또 살려고 하지만 사실 이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감당해내는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우리가 감성적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울고 몇 번 울고 그게 끝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